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PPT는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시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답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두 손을 들어서 약간 흔들면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최대한 깜찍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그 기대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집중할 때 집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우리가 귀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지 못하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그 학우 가운데,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네, 특별히 그 주중에 독일어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재미없습니다. 독일어가. 네, 그 독일어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도 좀 이렇게 과묵하시고 딱딱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시는. 그래서 아침 1교시에 독일어 수업이 있는 날이면 굉장히 졸음과의 사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1교시에 독일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교수님 들어오시기도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묵상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이 한 5분 지났을까요? 칠판에 쓰시면서 열심히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문을 돌렸던 그 친구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수업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또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당황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웃지도 못하고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교수님도 당황하셔서 그 학생을 쳐다보고 계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이제 끝나고 교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학생들이 쳐다봤는데 교수님이 그냥
그 학생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 일 없듯이 수업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웃을 타이밍을 놓쳐서 웃지도 못하고,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니까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옆구리를 확 찌르면서, 야, 교수님이 너 대표기도 하라 그랬어, 빨리 해야 돼,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해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도그로 교수님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학생이 기도했을 때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예수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항상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저희 제자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래도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편에 제가 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나라, 높고 낮음의 계급이 있고 또 차별이 있는,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곳곳에서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가 또 엉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셨지만, 죽음과 고난 그리고 섬김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왼편 오른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제자인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그것을 계산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차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은 부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래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방을 특별히 더 자주 가고 그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교회에 다 반영이 된대요. 그런데 교사인 자기가 얘기하면 교회 학교 조그만 물품을 사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그분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마치 자신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은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정확하려면.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것을 듣고 나서 하신 행동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 정도 되는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한가운데로 불러 놓으셔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른들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다 선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배웠던 교만과 의심과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기만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과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맞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과 답이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고 낮은 사람입니까?를 물어보지만 주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제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사람을 차별하고 계급으로 나누는 이 세상의 나라와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이 나라와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였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답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세움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들은 조금 전에 교육관으로 나간 그 어린아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가운데 세워놨던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대답을 예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그래도 나와 같이 고생한 너희들이 아마 최고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 대답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상 답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그가 밝힙니다. 다소는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이제 나의 이러한 것들을 자랑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으로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요. 심지어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자랑했던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러한 기준들을 마음에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높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들도 어느 정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어린이가 없어서 조금 덜 미안한데, 그때는 인구에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인구에 넣지도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시받습니다. 지금처럼 존중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스펙들, 출신 지파와 학문, 로마와의 관계,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부가 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시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100점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엄마한테 뛰어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엄마는 시험 본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시험 몇 점 받았니?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엄마 100점 맞았어요. 엄마가 막 손뼉을 치면서 축하합니다. 너무 잘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제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어린아이답지 않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지금 4학년인데 이노 4살 땐가 5살 정도 됐을 때 기억 같아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저한테 환한 얼굴로 다가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제가 좀 순화해서 말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혼자 뒤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쉬운 말로 하면 딱 4마디 했는데 아빠 나 똥 닦았어 이렇게.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내가 혼자서 그걸 해냈다는 것, 이제 나도 형아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천국에서 큰 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자신의 모든 의와 공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보가 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세상에서 힘과 지위와 명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용서가 필요하고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 있게 그냥 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항상.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우리 또
주부들 너는 애야 이러면서 웃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어린아이라고 고백했지만 죄송하지만 선물은 없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 한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6절 말씀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시킨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넘어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정을 판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린 아이 또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네. 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너무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직업상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더시험 공동체가 생명이 넘치는 그런 또 서로를 또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5가지 가치 중에서 더시험 교회 5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서 4번째 나눔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실행하는 그 짝기도도 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말을 보면 인심 좋은 집주인이, 넉넉한 그런 주인이 손님을 자기 집에 환영하고 그 손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공급한다는 뜻이 바로 영접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가 작은 자를 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또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며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교회 안과 또 밖에 작은 자들을 주님과 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시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 모두 큰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자를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시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치유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스님께가 생명을 살리며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늘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나라를 더욱더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것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